안녕하세요. 2026년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날과 시가 바뀌고 우리의 육신도 바뀌고 세상의 모든 것은 또 한 겹을 벗습니다. 때로는 앞날이 어둡게 점쳐지는 시기를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밝고 희망찬 일들이 기대되기도 하지요. 저는 작년 하반기에 2026년에 대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를 구하라, 나의 얼굴을 구해라. 많은 교회들은 임재를 구하는 것이 식상해졌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도 언젠가부터 갈급하게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중보기도하기 바쁘고 목적을 갖고 기도하고 어떤 열매와 사역을 위해 기도해 왔던 것 같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구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 각자의 영성을 위해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과 친밀하게 하고 있는가, 바삐 살다가 어느새 주님은 잃어버리고 종교 행위를 하게 되지는 않은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임재를 구하기에 힘쓰라는 하나님의 뜻을 받은 후 이 말씀은 여러 번에 걸쳐 확증이 되었습니다. 우선 다니고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12월에 2026년의 표어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교회로 정했다고 발표를 하셨고요. 그 후로도 누군가의 설교를 듣다가 어떤 만남을 통해 하나님은 계속해서 확증을 시켜주셨습니다. 가장 큰 확증은 제가 기도할 때였습니다. 올해부터 기도 시간을 더 늘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하는데 이전과 다른 더 깊은 이끌림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저의 마음에 뚜렷하게 확신되는 것은 주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점차 회복되는 시간표가 읽혀지고요. AI 시대로 점점 진행되면서 어떻게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이 파괴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에 균열을 일으킬지를 감지하게 하셨습니다. 이에 더해 믿는 자들에게 고난은 더 조여오듯 할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고난은 마지막 때라고 더 견디기 힘들거나 특별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감수하고 이겨내는 과정을 통해 주님의 길에 서는 훈련이 되어 왔고 마지막 때의 환난도 크게 다르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임재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작은 고난에도 넘어지고 실족할 테지만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면 어떠한 큰 고난도 능히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다니며 가장 절박할 때 쓴 시입니다.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며 곧 인생 중에라. 저희 이는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이렇게 처참하도록 위급한 상황을 말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엔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스스로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이렇게 탄식하다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늘 찬양이 있습니다. 두렵고 희망이 없어 보이고 삶이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임재를 통해 여전히 어저께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자비로우심을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끊이지 않는 고난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 벽에 걸린 십자가 아래에서 기도하는데 저 깊은 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저의 삶에 대한 분노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게 분명 잘못된 감정임을 알기에
올라오는 그 감정들을 꾸역꾸역 삼키다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외쳤습니다. 나는, 내 육신은, 내 옛 자아는 저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히신 그곳에 같이 던졌어. 내 육신은 저기에 같이 못 박혀서 죽었어. 내 육신은 완전히 죽어서 장사되었어. 하고 외치는데 저의 눈에 보인 것은 아이들이 갖고 노는 슬라임 같은 형태의 저의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너덜너덜 흘러내리듯 달려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우리 안에 죄는 여전히 살아서 펄펄 날뛰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륜이 더해지면서 죄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는 여전히 그대로 있는데 우리가 그 죄 앞에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둘이 싸우다가 하나가 더 이상 반응을 하지 않으면 그 싸움이 진행이 될 수가 없듯이요. 우리 자아가 죄 앞에 그냥 죽어버리고 반응을 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 다시 태어난 우리의 새 생명이 하나님의 법에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에 노예되었던 순간이 의의 종으로 전환이 되고 하나님의 법으로 죄를 다스리는 위치로 올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가 죽고 힘을 잃는 게 아니라 내가 죽고 죄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한 자아의 죽음을 훈련하며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기하고 미워하고 분하고 억울하고 되갚아주고 상대를 고통스럽게 해주고 싶은 죄악된 생각들에 반응하는 나의 옛 자아에게 계속해서 너는 죽었어 라고 법적인 사실을 말해주고 선포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불꽃처럼 피어오르는 감정들이 진짜가 아니라 가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짜에 반응해서 죽을 듯이 괴로워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허망하고 우스운 모습인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저는 지난 10월 말부터 70일 기도를 했습니다. 70일 기도를 하는 동안의 영적 전쟁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1시간 동안 마귀가 얼굴을 제 앞에 들이밀고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70일 기도가 끝나고 알 수 없는 감기 같은 증상들이 병원을 가도 약을 먹어도 소용없고 온몸이 다 아팠습니다. 다시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너무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다 보니 갑자기 그런 제 자신이 너무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너무 비정상적인 걸 경험하고 나니 남들처럼 살자, 중보기도도 하지 말자, 그냥 나 하나 남들처럼 구원받고 하나님 평범하게 믿고 살자 하는 결심이 들었습니다. 거의 열흘간 기도를 끊고 육신의 질병으로 축 늘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기운이 전혀 감지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입에서 방언이 나와서 하다 보니 힘이 났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코에 손을 얹고 축사와 치유 기도를 하고 나니 갑자기 코에서 핏덩이가 떨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몸이 회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통곡의 기도가 나왔습니다. 이 땅에 마귀가 존재하는 한 우리를 그 마귀에게서 지킬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는 것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서 그분의 영향을 받고 그분이 사시도록 나를 내어드리고 살 때에 나에게 예수님의 권세가 충만하게 됩니다. 지금은 신부들을 걸러내는 때입니다. 여러분들은 신부입니다. 신부의 기름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채우시고 부어주십니다. 마지막 때에 기름 넉넉히 준비한 신부들이 되어 우리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임재를 구하는 성결한 신부의 삶을 사는 한 해가 되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샬롬.